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생명과의 진리와 안상홍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축복 주시러 이 땅에 오신 안상홍님에 대해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저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제 2000년 전 예수님도 한 목수의 아들 정도로 생각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안상홍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재림 그리스도시요, 또 바로 성령시대 하나님이심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구원자는 우리 아버지 안상홍님이시요, 또 다른 한 분 하나님이신 우리 하늘어머니시라는 사실을 오늘 생명과의 진리 속에서 다시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어떤 구성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 오경으로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이 담겨 있는, 과거에는 율법서라고 이렇게 흔히들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그 율법 속에는 장차 오는 좋은 일들에 대한 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전부 담겨 있습니다. 그럼 좋은 일이 실제 있어야 그 좋은 일에 대한 그림자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창세로부터 감춰진 것을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이런 이제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뭔가 감추어 놓으신 것이 참 많습니다. 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나타나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가 바라고 염원하는 천국과 구원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비유로서 또 비밀로서 예언으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감추어 두신 이 모든 내용들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진리에 대한 것을 낱낱이 설명해 주신 그 장면을 마태복음 우리 1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의 그 기록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아닙니까? 그럼 창세부터 무엇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추어 놓으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에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오늘 이 선악과와 생명과의 그 진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뜻, 안상홍님께서 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만천하에 이렇게 전하러 오셨는지 오늘 그 내용을 상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생명과와 선악과 나무를 이제 에덴 동산에 두시게 되었죠. 근데 생명과 선악과는 각각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는 특징이 있었고, 또 생명과는 먹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어느 때든지 다 먹어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옵션을 걸어 놓으신 나무가 있었습니다. 무슨 나무입니까? 17절에 계속 봅니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자, 정령 죽으리라는 이와 같은 엄명을 내리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사단의 미혹을 받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결국 선악과 열매 먹었죠. 먹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먹지만 않았더라면 아담과 하와는 계속해서 몇천 년, 몇만 년, 몇십억 년도 살 수가 있었을 것인데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결국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습니다. 순간과 찰나의 어떤 생명만을 소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선악과 먹고 죄 지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것일까요? 다시금 과거의 그 길을 회복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길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실과도 따먹고 어떻게 한다고요? 자, 생명나무의 실과만 먹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자, 비록 선악과 따먹었던 죄인이라 할지라도 생명나무만 따먹으면 될 수 있는데 그 중간에는 무엇이 생명나무 그 길을 막고 있었는지 23절에 계속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어떻게 했습니까? 예. 죄를 지은 죄인은 감히 생명나무에 나올 수 없도록끔 하나님께서 두 그룹 천사를 통해서 그 화영금을 들게 하시고 그 누구도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끔 이렇게 막아놓으신 장면이 창세기 3장 속에서, 그림자의 어떤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우리 인류 인생이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지었던 원죄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죄인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까지는 알고 있지만 생명과를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하는 이 방법은 모르고 있습니다. 생명과를 어떻게 먹는가? 이 생명과가 도대체 뭔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다 보니까 에덴 동산에 생명과가 있었다는 것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글쎄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는 먹었다는 건 아는데 그 생명과도 있었나요? 자, 이제 이게 큰 문제입니다. 온 인류가 죽음의 사슬에서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부 태어나면 죽고 태어나면 죽고 하는 그 이유는 선악과 따먹었던 그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계승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생명과를 먹을 수 있으며 생명과는 또한 실체로서 어떻게 나타나지고 있는가? 자, 성경에는 다 짝이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림자의 짝을 통해서 그 실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한번 모양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구약에 등장했던 이 생명과, 먹기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 인생에게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생명과 먹는 길. 이 생명과 먹는 길, 이것이 이 길이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알려만 준다면 그건 정말 참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지금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차단이 지금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절대 죄인들은 생명나무의 길에 나아갈 수 없도록 전부 막으라 말이죠. 이래서 이제 그 명을 받은 그룹 천사들이 화영검을 들고 주위를 이제 맴돌고 있습니다. 죄인으로서는 그 누구도 생명과를 따먹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럼 생명과가 과연 실물로서 어떻게 나타나지고 있는지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무엇이 없다고요? 생명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54절의 말씀을 연이어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갖는다고 했습니까? 자, 영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생명과를 먹기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다라고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던 것인, 지금 요한복음 6장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갖는다고 했습니까? 자, 그럼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라고 했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 얻는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영생 얻는다.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의 살과 피는 에덴 동산의 생명과의 실체였구나 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실체로서 에덴 동산의 그 생명과를 먹기만 하면 영생 얻는다고 했던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게 또 이제 곤란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이제 그 에덴 동산의 생명과의 실체구나 하는 사실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이 난감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화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뭘 지켰다고 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신 그대로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유월절을 예비하고 지켰습니다. 자, 26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르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요한복음 6장에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갖는다고요? 영생을 갖는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방법을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진리 속에 하나님께서 감춰두셨던 것입니다.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축복하시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몸이라, 즉 다시 말해서 내 살이라 하시고 27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포도주가 담긴 그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누구의 피라고 했습니까?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떡과 유월절의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인자의 살이신 예수님의 살과 인자의 피로 설명되는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먹고 마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 뭘 얻게 된다고요? 영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지난날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침례를 받게 하시고 생명과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유월절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과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초림 때도 예수님께서 인류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초림 때 생명과에 실린 그 유월절과 더불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요한복음 우리 10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는 양으로, 양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된 인류 인생에게 그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의 생명과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는 초림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생명과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시는 것은 다시 말해서 생명 주러 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생명 주러 오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에덴 동산에 뭐가 필요합니까? 생명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생명과가 진리로 나타날 때는 어떤 진리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럼 초림 당시에 이 땅에 오실 때 유월절 세언약 진리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유월절을 준비하라 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족식도 해주지 않았습니까? 떡을 떼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일러주신 그날도 바로 뭡니까? 유월절 날이었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온 인류 인생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지만 먹고 마시게 된다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게 될 것이다. 이 가르침도 누가 주신 가르침입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주신 그 가르침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초림 당시에 인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죄인들은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던 생명과의 그 길을 예수님께서 유월절 세언약과 더불어서 어떻게 하셨다는 뜻입니까? 열어놓으셨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시켰고 요한도 시켰고 제자들도 시켰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인류 인생들이 다 구원받는 것을 원할까요? 사단은 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교한 계략과 또 술수와 모략으로 결국 유월절이라는 이 귀한 진리를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AD 155년경에 동방교회 대표했던 폴리갑과 서방교회 대표했던 로마 교황이죠, 아니케토스 사이에서 유월절에 대한 이 날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요일을 지키는 요일이 중요하다. 한쪽에서는 일요일을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유월절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양쪽이 다 서로 승복하지 못한 채 허지부지 그 논쟁은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197년경에 또다시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방교회 폴리크라테스와 또 로마를 중심으로 했던 서방교회 빅톨 교황 사이에서 또 경론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등등의 어떤 그 유월절을 없애는 그 방법으로서 부활절 날짜 문제를 갖다가 살짝 거론을 했습니다. 아주 교묘한 방법입니다. 성동격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쪽을 공격을 하기 위해서 동쪽을 이제 요란하게 이제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관심을 엉뚱한 데 두고 실제 공격해야 될 공격지에 대해서는 방비를 소홀하게 만드는 말이죠. 197년. 그 두 번째도 그 폴리크라테스와 빅톨 교황 사이에서도 서로의 어떤 주장이 너무 격렬하다 보니까 이건 역시도 또 나중에는 지지부진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결국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주재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물론 이제 로마 교황청에서도 참여를 하고 이때 결국 자기들의 그 의도대로 부활절 날짜는 일요일에 지키는 것으로 규정을 하면서 자동 이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이다 이런 식으로 내몰아서 결국 유월절이라는 이 진리의 제도는 없애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도들에 의해서 많은 제자들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직접 배움을 받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니산월 14일, 즉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배우고 있고 지키고 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서한들을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전부 발견해 볼 수 있고, 기독교 역사에도 그런 것이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유월절이 없어졌다는 것은 곧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진리가 이 땅에서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때로부터 긴 세월 동안 종교 암흑기가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빛이 없다는 것은 진리가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그 신앙이 없던 그 기간들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이 없는 가운데 내려오다가 보니까 누가 그럼 구원을 받을 것입니까? 선악과를 먹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일러주시고 가셨는데도 그것이 차단되어 버리고 사라져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류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어찌해야 되겠죠? 다시 오지 않으면 안 되는 필연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만이 닫혔던 생명과의 그 길을 여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시고는 결코 그 길을 열 사람이 있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지러지고 파손되었던 진리를 복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진리의 그 중심 속에는 결국 영생과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무엇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신다고 했습니까? 그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구원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류 인생들을 그 선악과의 죄에서 구원을 주려면 반드시 이 땅에 오실 때 뭘 가지고 오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과를 먹여주셔야 그 선악과의 죄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죠. 아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는 결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이 주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생명과가 진리로 나타날 때는 어떤 진리로 나타났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땅에 오시는 재림 그리스도, 즉 성령시대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틀림없이 유월절 새언약 진리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니시고는 결코 이 땅에서 생명, 영생 이것을 논하거나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도록 예언되어 있는가? 이사야서 우리 25장 6절의 말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무슨 산일까요? 시온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온 세계 거민들을 위해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푼다. 자, 연회에 등장하는 그 주된 제품이 무언가 하고 보니까 아주 오래된 포도주입니다. 이것은 약 1600년 동안 간직해 놓은 그런 포도주지요.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오래 저장했다는 것은 AD 325년 이래로
아버지 안상훈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월절 새 언약 진리를 선포하시기까지 160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지켜지지 못했던 새 언약의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오래 저장된 포도주라고 이렇게 성경은 명명하고 있습니다.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아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뭘 멸하신다고요? 오래 저장된 포도주를 가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면 사망을 멸한다는 말은 영생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 영생을 주는 포도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성경에 나타난 기록 그대로 본다면 어떤 포도주 외에는 없습니까? 오직 유월절 포도주 외에는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바로 오래 저장됐던 포도주로서 우리에게 사망을 멸하시고 영생 주시는 이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유월절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셔서 새 언약 영생의 축복을 복비로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그러면 나도 그럼 떡과 포도주 가지고 유월절 선포하면 하나님이겠네. 그래 한번 해보라고 하십시오. 아버지 안상욱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새 언약 유월절을 선포하고 유월절 떡과 포도주로서 영생의 복을 빌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유월절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그건 유월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아니 그럼 뭐 유대인들은 옛날에도 뭐 유월절 다 썼는데요.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한갓 인간으로서, 목수의 아들로서. 지금도 그렇게 밖에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아직도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 유월절의 어떤 그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을 뿐이지 새 언약의 유월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8절에 다시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바로 이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성경이 이런 어떤 증표를 가지고 오시는 그가 곧 두 번째 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어찌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오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옛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 오래 저장되었던 그 포도주를 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복빌어 주시는 이는 곧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실 것이라.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가감없이 정확히 기록을 해주시고 알려주셨는데 안상훈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시대 우리 자녀들에게 잃어버렸던 우리 하늘 어머니를 되찾게 해주시고 성령과 신부의 진리를 다 알게 해주셨는데 어찌 그 모든 가르침을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모든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교훈이요 가르침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전부 그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의 역사, 또 예루살렘 어머니, 또 생명수의 근원과 어머니, 모든 진리의 그 가르침이 전부 아버지의 가르침이십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당신이 사람이 되어서 어찌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하고 돌을 들고 치려고 했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세상 사람들은 안상홍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못하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또 방해하고 회방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다 돼서 그런지요, 다들 이제 옵니다. 뭔가 하나님의 빛을 이제 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 이제 전 세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믿음을 가지고 전하는 그곳에는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다 열어주셔서 사도 바울이 그 강가에 안식일 날 그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전도를 했을 때 루디아라는 그 한 여자가 마음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셨다고 했죠. 성경 기록대로 보면. 그 바울의 말을 전부 이제 듣게 하고 또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날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성령 시대 하나님이신 안상홍님을 이렇게 또 힘차게 전가하시게 되면 주위의 어둠의 세력들은 다 물러갑니다. 참 주위는 칠흑같이 어두운데 랜턴을 들고 이 불을 켤까 말까 하고 망설이면 배터리가 나중에 다 방전이 되어버립니다. 오래 놔두면 안 됩니다. 설 수 있을 때 열심히 서십시오. 우리 복음은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그 모든 은총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자꾸 배터리가 방전되듯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소멸시키지 마시고 서면 자꾸 충전이 되어서 은혜로운 빛이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 열심히 전도하시고 열심히 아버지 안상홍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늘어머니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고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아버지를 전하고 어머니를 힘써 전하게 될 때에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에서 시들지 않는 생명의 면류관을 다 씌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안있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